예,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시면서 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다 같이 모이셨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총을 넘치게 내려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주의하시고, 또 아까 우리 박근호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생각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 공부 안 하고 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리더들은 인도하실 것을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의 멤버들과 함께 교제하실 내용들, 또 같이 기도할 것들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팀의 멤버들이 많이 못 오실 경우에는 두 팀이나 또는 세 팀이, 형제자매 팀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8, 19, 20일 날은 저희 인하대 후문에 있는 카페 지코에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우리 겨울 방학에 있는 우리 청코 멤버들을 위해서 WTP 윈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태복음을 같이 읽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읽는 건 따로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을 저희가 그 3일 동안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30분 전에 성경 읽기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날은 마태복음 전체적인 개요, 마태복음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 셋째 날은 큐티, 아침마다 저희가 하는 큐티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건가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 성경 읽기를 하시고, 점심은 무료 제공입니다. 같이 점심 먹고, 또 성경 마태복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나눔의 시간 좀 갖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할 겁니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우리 청코 멤버가 아니시더라도 같이 참여하셔도 좋겠고요. 주변에 혹시 그 시간이 되는데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오셔서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예배 설교부터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저희 교회 예수비전 TV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카톡에다가 올렸는데요. 그 카톡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다운받거나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매일같이 제가 큐티를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셔서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혹시 이상한 그런 어떤 논쟁이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하여튼 그런 것 없이 말씀 중심으로 잘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보시고 설교 말씀 다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따라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 자매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오니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 각각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주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악함도 주님 다 감당하고 승리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표 하겠습니다. 표.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말씀은 양식이요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부터 저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도 그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직접적인 섭리, 이게 특별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일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허용, 특별 섭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일반 섭리는 역사의 큰 흐름을 결정하시고 그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 그 결과에까지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섭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개개인의 어떤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이 특별 섭리는 보통 구원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섭리를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놀랍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통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적이나 은혜다 말씀드렸죠. 기적과 은혜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요 기적과 은혜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12장부터 22장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그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측면에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동떨어진, 정말 너무 위대해서 우리랑 전혀 다른,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보다 믿음이 월등히 아주 뛰어난 분,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창세기 10장부터 22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 유일한 독자 이삭을 말합니다.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대언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여기서 내가는 그 아브라함을 말하겠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즉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으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서야 창세기 22장 12절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겠다, 그것이 확증되었다,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세요.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루어 주십니다.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대략 한,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15살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들을 모리아산이면, 그 당시 모리아산이면 나중에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땅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 드리려면 먼저 죽여야 돼요. 그리고 칼로 잡아서 죽여서 피를 다 뺀 다음에 내장을 빼내고, 그리고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보면 절대로 사람을 제사로 드리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리래요. 번제물로 드리래요. 참 이거 어려운 일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그 생명을 끊어서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실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출발이 그 이삭인데, 그를 이제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을지라도 그냥 아들 생명을 끊어서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말씀하셨어도 순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마 과거에는 아마 그게 어렸을지 모르는데, 이제 이 순간에는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무를, 번제를 드릴 나무를 이삭에게 만들라고 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중간에.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근데 가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참에, 지금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리고 옆에 있는 발목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한 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대신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왜 어떤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내가 잡아 바치면, 그 생명을 끊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를 부활시키실 것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하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떤 확증된 믿음, 그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세워지는 게 기적이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기 시작하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왔을 텐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때가 창세기 22장 1절 3절 보면 그 나이 75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다. 근데 그 출발은 네가 큰 민족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라고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75세부터 25년 후에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한 15살 정도 되었을 때가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그 때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고 따라갈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확증되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40년 짧은 세월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실 때,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면 아마도 그때 그의 믿음이 확증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확증되고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냐면 기근이, 그 약속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그때까지 사례죠. 사례를 이집트 왕 바로가 자기 아내로 취하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지만 배다른 이복 여동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이건 속이는 거예요.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시집 보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러면 그 아들 낳는 게 중요한데 자기 부인이 사라가 지금 딴 남자애 낳게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약속의 위기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막아주실 거다, 나를 보호하실 거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람이 두려운 거죠.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자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음이 없어서 깨먹는 겁니다. 이 언약이 깨져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서
사라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12장의 약속을 깨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시고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절 약속을 주시면서 첫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바로를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시집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막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좀 바라보고 나를 믿고 온전하게 좀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너의 아내를 시집 보내지 마. 내가 그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은 뭐냐?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을 내가 줄게. 저 나이도 뭐 많고 그러니까 저 틀렸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집에서 같이 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종 중에 한 사람, 참 똘똘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그냥 저 아들로 삼을게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사람, 그 아들을 너의 후사로 내가 삼을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혹시 나이가 90살, 나이가 뭐 80살 이렇게 되어도 나는 혹시 애를 낳을 수 있지만 우리 집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집트 여자 하갈을 통해서 그 여자를 첩으로 맞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먹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또 다른 아내를 쫓아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죠.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이럴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낸 그 하나님을 아주 굉장히 폭력적으로 섬기고 있죠. 안타까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13년 만에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게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좀 믿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좀 완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행할 수 없겠니?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애나 낳고 이러지 말고 나를 좀 완전히 믿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창세기 17장의 그 후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너랑, 아주 명확하게 더 말씀하세요. 너랑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아들 줄 거야. 딴 여자 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죠?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꿔주세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름 바꿔주세요, 이름. 그리고 할례라는 증거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 매일 소변 볼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너 매일 화장실 가잖아. 갈 때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할례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증거로 주신 거라고요.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증거로 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먹으니까 기억하고, 이제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정말 나를 좀 믿어라 라고 주시는 어떤 믿음의 표식으로 주신 게 할례예요.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다시는 이제는 나를 기억하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깨트리지 마. 정말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두 가지 어떤 언약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요. 아비멜렉이 나를 치셔서 공격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90살이 다 됐는데 89세예요 이때. 근데 내 그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왜 그 늙은 할머니를 데려다 뭐 할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어떤 부족을 공격해서 이기면 그 어떤 승리의 기념으로 그 부족의 왕비 또는 어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죠.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서 자기 아내로 삼고 어떤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를 지배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나를 죽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똑같아요.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는 게. 그래서 시집 보내요. 하나님 바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가서 사라를 구해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믿음의 조상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 능력이 많아서 우리 믿음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처럼 여기 뭐 극단적으로 부인 팔아먹는 얘기했는데 믿음 다 팔아먹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아브라함이 나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만든 기적이다. 그리고 그 섭리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기적처럼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누구도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될 때? 40년 정도 걸렸어요. 여기 신앙생활 40년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별로 많지 않으시죠? 제가 40년 좀 넘었어요. 이제 조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 40년 정도는 지켜보려고요. 같이 하려고요. 40년 지나도 믿음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해야겠죠.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3번이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깨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인간적으로도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저 여자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측면에서도 언약을 2번이나 깨먹을 뿐 아니라 이 관계에서도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사라가 정말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라를 데려다 주세요, 다시금.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40년 기다렸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40년간 기다리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녀들 한번 예수 믿으면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 40년 걸렸지만 저와 여러분 아마 일평생 기다리시고 일평생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한번 구원하시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손에 이렇게 예수님 손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세상적인 그 아버지도요, 40년간 애가 자기 부인 2번이나 팔아먹고 아버지 못 믿겠다고 그러면 아마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세상 아버지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또 세워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또 세워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도 붙들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쓰러진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세워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잘한 점도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을 너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에게 혼날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너무 이렇게 못한 것만, 너무 안 좋은 것만 말씀드려서. 제가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 곳에 이민 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민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라 이민 온 사람 가만 안 놔뒀어요. 가서 정복하고 다 뺏어가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제가 있었다면 전 아브라함처럼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았을까?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제가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 없는 일을 하고, 심지어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나중에 얼마나 민망했을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고 다시 회복해 주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망해서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래도 매달려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고향 갔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능력을 베푸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임하는 거예요. 섭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던져버린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특별한 섭리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좀 제발 믿어라, 너 행위가 왜 그래, 행위를 좀 온전케 해라. 뭐 하시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야단 맞을 때조차도 그래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겠어요,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야단 맞고 또 약속 주시면 약속 붙들고 또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넘어지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한 어떤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찾아와서 제가 한 40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아직 40년 안 되신 분들은 더 믿음을 좀 붙들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40년 후에 오셔도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40년 채워서 기다렸다가 저기 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나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될 거야. 우리 주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포기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그도 믿음을 살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제가 왜 저렇게 살까?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방황하고 왜 저렇게 세상에서 살까? 안타깝고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포기해야겠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 40년 걸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40년 정도는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나?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나? 우리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한 번 구원하고 한 번 내 자녀 삼은 영혼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의 삶 속에 역사할 거야.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낸단다.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좀 지켜봐라. 기도해라. 비록 지금은 이상해 보여도, 지금 믿음 없이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실수를 많이 하고 비록 거칠고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삶을 바꾸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 가치관이 좀 바뀌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또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들, 또 우리 과거에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라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 믿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방황합니다. 저희는 두려워하고 실수 많고 믿음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에게도 섭리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부족한 저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들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저희 가운데 저희 주변에 있는 지금은 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